레위기 10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우리가 수요일에는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임재하신 후에 백성에게 주신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진 가운데 성막이 있는데 그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은 지금 진 가운데 자기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시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은 하나님을 모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신앙의 중심지가 되는 이 성막, 성소와 연관해서도 거룩을 잘 유지해야 하고 또 일상의 삶에서도 거룩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거룩을 잘 유지해야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거룩을 상실해 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이스라엘을 떠나실 겁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곳에 거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레위기 말씀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이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세세하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레위기 말씀들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레위기 1장부터 7장에서는 5대 제사와 연관된 제사법을 봤습니다. 5대 제사라는 것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가리킵니다. 이런 5가지 제사들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구체적인 제사법이 레위기 1장부터 7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이런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의 위임식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공식적인 제사장으로 임명받는 자리, 공식적인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그 내용이 레위기 8장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9장에서는 위임받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한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 레위기 10장까지의 내용은 성소에서 드려지는 제사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성소의 제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드려짐으로써 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거룩함을 유지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레위기 11장부터 15장에 걸쳐서는 정결함과 부정함에 관한 여러 가지 규례가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 가운데 성막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는 부정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정함이 만연해지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곳에 계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정함의 문제를 잘 처리해 가야지만 지속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부터 15장은 이 정결함과 부정함에 관한 규례들을 쭉 주십니다. 이런 규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함을 피하고 정결함을 유지해 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보겠습니다만 레위기 11장은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관한 규례들이 나옵니다. 12장에서는 출산과 연관된 정결함과 부정함의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13장, 14장에서는 악성 피부병과 악성 곰팡이에 관한 규례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유출병과 연관된 정함과 부정함의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쭉 보아갈 텐데 우리가 이 정함과 부정함의 규례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성경이 말하는 정결함과 부정함 그리고 거룩함과 속됨이 무엇인가 거기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야지만
성경의 정결법, 이 레위기의 정결법에 관해서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좀 지식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거룩함과 속됨 그리고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기본 개념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레위기 10장 10절 11절 말씀을 봤는데 이 말씀은 제사장의 책무를 하나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10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분별해야 할 것으로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그리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크게 두 부류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는 거룩하고 속된 겁니다. 무엇이 거룩한 것이고 무엇이 속된 것인가 제사장은 명확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부정하고 정한 것입니다. 제사장은 무엇이 부정한 것이고 또 무엇이 정한 것인가 이것 또한 명확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잘 분별해서 가려내고 이것을 잘 가르쳐야 될 책임이 제사장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거룩함과 속됨 그리고 정함과 부정함이 구약 정결법의 기본 체계입니다. 그런데 이 체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가 거룩한 것과 정한 것을 동일시하는 것, 또 속된 것과 부정한 것을 동일시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자들이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느냐, 정결한 것이 곧 거룩한 것이 아니냐, 정결한 마음 이게 거룩한 마음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정결과 거룩을 동일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는 속된 것은 곧 부정한 것이다 이런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속된 것 그러면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속된 것은 안 좋은 것 아니냐, 속된 것은 부정한 것 아니냐, 악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쉽게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식으로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런 개념을 명확하게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거룩함과 속됨에 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룩함과 속됨은 한자로 말하면 성과 속, 성속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는데 서로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먼저 거룩함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에 그 PPT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화면에 보시는 것이 거룩함에 대해서 가장 간략하게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이 거룩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 구별됨 또는 분리됨입니다. 거룩한 것은 저만큼 떨어져 있는 상태, 구별된 상태로 존재하면서 속된 것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고 분리된 가운데 완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완전하다 이것은 참으로 질서정연하고 흠이 하나도 없고 결점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완전한 상태가 또한 거룩입니다. 정리하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완전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구별과 완전 이것이 거룩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확연히 구별되어 계십니다. 달리 말하면 세상을 초월해 계신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저 너머에 초월자로 계시면서 또한 완전한 분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누가 거룩하냐?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거룩의 본체, 거룩 그 자체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런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면 그것들 또한 거룩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는 공간이나 하나님께 속한 사물, 하나님과 연관된 사람을 가리켜 거룩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공간이나 사물이나 사람은 그 자체로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때문에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성막, 성소가 거룩합니다. 왜 성막, 성소가 거룩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성막이
거룩한 것입니다. 또 성막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 법궤라든가 향단이라든가 등잔대, 떡상 이런 도구들이 거룩합니다. 왜 거룩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려져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이기 때문에 이런 도구들을 거룩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그 많은 민족 가운데 누구를 특별히 가까이 부르셨느냐?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가까이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열방과 구별되게 불러주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은 열방 가운데 거룩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제사장이 또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성소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사람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거룩한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런 성막이나 성소의 기물들, 이스라엘 민족, 제사장 이런 존재는 스스로가 절대적으로 거룩하지가 않습니다. 절대적인 거룩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거룩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거룩한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거룩이 좌우됩니다. 예를 들어 성막이 거룩하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떠나버린다면 더 이상 성막은 거룩한 공간이 아닙니다. 반면에 평범한 이 땅의 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땅에 임재하시면 그 땅에 바로 뭐가 되느냐? 거룩한 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광야에 있던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뵙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들은 소리가 뭡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냥 광야 한 땅입니다. 왜 그 땅이 거룩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임하셨기 때문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땅이 그 순간에 거룩한 땅이 되는 겁니다. 또 이런 상대적으로 거룩한 것들 사이에는 거룩의 우열도 있습니다. 더 거룩한 것이 있고 덜 거룩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성막을 보자면 성막 전체가 거룩한 공간입니다만 그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둘 다 거룩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어디가 더 거룩합니까? 성소보다 지성소가 더 거룩한 공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방 모든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을 이 둘을 놓고 볼 때에는 누가 거룩하냐? 이스라엘이 거룩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안에서만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제사장이 더 거룩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일반 제사장보다 대제사장이 훨씬 더 거룩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것들은 상대적인 거룩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고 완전한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거룩의 본체입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연관된 것, 그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또 거룩한데 그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거룩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속된 것이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속된 것이란 거룩하지 않은 겁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다 속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 속한 것은 거룩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속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성막이 있지 않습니까? 성막은 거룩한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막 밖의 영역은 다 어떤 공간이냐? 속된 공간입니다. 성소에 있는 등잔대는 거룩합니다. 하지만 일반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등대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정집에서 쓰는 등대는 속된 것입니다. 제사장은 거룩합니다. 하지만 제사장이 아닌 일반 백성들은 속된 백성입니다. 이렇게 거룩하지 않으면 다 뭐가 되느냐? 속된 것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의할 것은 이 속된 것이 곧 악한 것, 죄악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속된 것이란 그저 거룩한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 이것을 가리키는 용어이지 속된 것이 악이라든가 죄다 이런 개념은 절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막은 거룩한 공간이고 성막의 밖은 속된 공간이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성막 밖에 있는 공간이 다 악한 공간은 아닙니다. 부정한 공간도 아닙니다. 그냥 속된 공간일 뿐입니다. 제사장은 거룩하고 일반 백성은 속되지만 일반 백성이 다 악하고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됨을 죄라든가 악과 연결을 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속된 것은 그 자체로만 본다면 중립적인 겁니다. 다만 거룩하지 않을 뿐입니다. 이어서 정함과 부정함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정함이라는 것은 정결함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 레위기 11장부터 15장에서 여러 가지 정결한 것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레위기 11장부터 15장에서 말하고 있는 정결함은 청결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별을 잘해야 됩니다. 정결은 청결이 아닙니다. 이 청결이라는 것은 보건 위생적인 개념입니다. 그에 비해 정결이라는 것은 위생적인 개념이 아니라 종교적 차원에서 깨끗하다 이런 개념입니다. 종교적 차원에서 또는 종교 의식을 거행하는 차원에서 깨끗한 것, 여러분 이것이 정한 것, 정결한 것입니다. 영적인 차원, 관념적인 차원의 깨끗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결함은 거룩함이 아닙니다. 예컨대 정결한 짐승과 거룩한 짐승은 다릅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나오는데 정결한 짐승으로 뭐가 나오느냐? 소, 양, 염소 여러분 이런 것이 정결한 짐승입니다. 그에 비해 돼지 같은 것은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정결한 짐승, 다시 말해 소, 양, 염소 이런 짐승이 바로 거룩한 짐승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 거룩이라는 말을 붙인다 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야, 하나님과 직접 연관이 되어야 거룩이라는 개념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결한 짐승이 제사의 제물로 바쳐지게 되면 제사의 제물로 바쳐질 때 거기에 한해서만 그 짐승을 뭐라고 부르느냐? 거룩한 제물이다, 거룩한 짐승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쳐졌으니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어서 거룩한 짐승, 거룩한 희생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결이 곧 거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정결한 것이 하나님께 바쳐질 때 그때 거룩한 것이 되는 겁니다. 부정한 짐승은 제물로 아예 바쳐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부정한 짐승은 절대로 거룩한 짐승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거룩한 짐승이 되려면 먼저 정결한 짐승이어야 합니다. 거룩하려면 먼저 정결해야 합니다. 이 정결은 거룩을 위한 전제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결을 기반으로 해서 거룩의 단계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이와 연관해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 어디에서도 정결하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정결하신 하나님, 정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한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언제나 뭐라고만 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만 합니다. 정결과 거룩이 같은 개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결이 거룩보다 더 낮은 개념입니다. 그러기에 정결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 겁니다. 정결의 개념은 이 정도로 마치고 부정함에 대해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부정함이라는 것은 정결하지 않은 것 또는 정결하지 않은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레위기 11장부터 15장에 여러 가지 부정이 나오는데 이 부정은 다 종교적 차원의 종교의식 차원의 부정함입니다. 레위기 11장에서는 동물과 연관해서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쭉 가르쳐 줍니다. 정결한 동물이 있지만 부정한 동물이 있는 겁니다. 사람과 연관해서는 종교의식 차원의 부정을 일으키는 것이 주로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식기에서 배출되는 혈액이나 정액이 부정을 이룹니다. 출산, 올경, 성관계 시의 사정, 혈루증 이런 것이 부정한 것에 해당됩니다. 또 하나는 악성 피부병이나 악성 곰팡이입니다. 악성 피부병에 걸리거나 악성 곰팡이와 연루되면 사람이 부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체입니다. 시체는 부정한 것이고 이 시체와 연관이 되면 다 부정이 전염돼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과 인간에서는 생식기에서 배출되는 혈액이나 정액, 또 하나는 악성 피부병이나 악성 곰팡이, 그리고 시체, 이런 것들이 의식적 부정함이라는 겁니다. 이런 의식적 부정함은 죄로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그런 부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는 성소와 같은 거룩한 곳에 갈 수는 없습니다. 만약 부정한 상태라면 그 부정함이 씻겨져서 정결하게 되어져야지만 거룩한 곳에 갈 수가 있습니다. 보통 뭘로 부정함을 씻느냐? 물이나 불, 피로 부정함을 씻어냅니다. 부정의 정도가 심할 때는 반드시 피로 씻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상태에 있다가 부정함이 물이나 불이나 피로 씻겨지게 되면 다시 그 사람은 정결케 되어지고, 정결케 되어지면 거룩한 곳에도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말씀은 이 종교의식 차원의 정결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런 말씀, 그런 규례들을 보면서 정결함과 부정함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거룩함과 속됨, 정함과 부정함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십시오. 화면을 보면 빨간색으로 먼저 뭐가 있습니까? 거룩함과 속됨이 있습니다. 이 거룩함과 속됨은 하나님과 직접 연관된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룩합니다. 이 거룩 밖에 있는 영역을 다 뭐라고 부르느냐? 속되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의 영역이요, 속됨은 인간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은 어디에서 나누어지는 거냐? 인간의 영역인 이 속됨에서 나누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 정함과 부정함은 기본적으로 속됨의 영역, 세속의 영역에서 분류되어지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된 것은 곧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정결한 것이 곧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속된 것들 가운데 정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도식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기본적으로 이 구도를 가지고서 성경에 거룩과 속됨, 정함과 부정함이 전개되어집니다. 한번 클릭을 한번 해주십시오. 예, 화살표가 좀 위쪽으로 쭉 나와 있는데 부정한 상태로는 바로 거룩을 구현할 수 없습니다. 부정하면 먼저 뭘 거쳐야 됩니까? 정함, 정결함을 거쳐야 합니다. 항상 먼저 정결해지고 나서 정결한 가운데 그 다음으로 거룩으로 진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속된 것들 가운데 정결한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면, 바쳐지면 그것이 거룩한 것이 되는 겁니다. 아울러 이미 거룩한 것이 부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거룩한 제사장이 부정한 시체와 접촉을 해버렸다면 거룩한 제사장이 순간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부정하게 되면 그 부정한 상태로서 거룩한 제사장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잠시 제사장의 직무를 멈춰야 되고 그 부정을 먼저 처리를 해야 합니다. 제사장이 시체와 접한 부정을 처리하고 정결케 되어진 후에 다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언급할 것은 이 부정함에서 정함으로, 그리고 정함에서 거룩함으로 가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방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는 기준이 생명과 사망입니다. 부정한 것들은 늘 뭐와 연관이 있느냐? 사망, 죽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사라지는 것, 사망의 방향으로 가는 것, 이것이 언제나 부정한 것들입니다. 그 반대가 정한 것이고 거룩한 것입니다. 이 생명과 사망의 도식도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거룩함과 속됨, 정함과 부정함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오늘 구체적인 적용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정결함으로 나아가서 거룩함으로 서기를
원하신다. 이것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먼저 정결케 하시고 나아가 거룩해 하십니다. 우리의 삶 역시 정결함으로 그리고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잘 아시고 정결케 하시고 거룩해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늘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볼 내게 말씀들을 통해서 그런 삶에도 구체적인 적용과 도전을 얻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함과 속됨, 정함과 부정함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를 했습니다. 성경의 정결법을 우리가 더 잘 깨달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결법의 정신을 앞으로 잘 이해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정결함과 거룩함을 추구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